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오니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윗절 또는 앞에 있는 그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절 보시면은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되어 버리느니라 한 다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은 좀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를 설득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시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 수 있고 믿음이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내 말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듣길 바란다. 이러한 식으로 말씀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비유를 베풀어 주셔도 비유를 들으려면 들어봐라. 하지만 다 깨닫는 건 아니다. 깨닫는 자만 깨달아라. 이렇게 이제 일방적인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물론 앞에 이제 14장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것이겠지만 이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 당시 사회에서 좀 소외받은 자들 그리고 특히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매우 비난하는 자들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층들 또는 일반적인 지도층들도 마찬가지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매우 비난하고 그들과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랍비 선생님이신데 율법 선생님이신데 자기 생각할 때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들과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죄받은 죄인들 소외받은 자들 세리들 창기들 이러한 자들과 지금 왜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는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기도 말고 이제 우리 잠깐 누가복음 5장 31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의 그 사역 방향은 일맥상통 그대로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너희들이 비난하던 나와 내 제자들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너희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던 관계없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의사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느냐? 쓸데없다. 너희들은 건강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자들 아니냐, 바리새인들. 그러나 이 죄인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아픈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그런 의원 자격으로 지금 아픈 이들을 뭐 육체적인 치료든 마음의 치료든 영혼의 치유든 이들을 나는 치료하려고 온 의원이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줘서 그들이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정의되어 있죠.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율법의 세세한 규칙을 더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고행하듯이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로서 이렇게 말씀을 지켜 살고 있으니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정죄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어느 곳에서 예수께서 기도의 비유를 들으실 때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떳떳하잖아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고개를 딱 들고 하나님, 나는 율법에 정한 대로 이렇게 3번 기도하고 11조도 내고 이렇게 헌금하고 기도하고 생활이 올바르니 나는 이렇게 인정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기 엎드려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저 세리와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금식도 자주 하고 저는 옳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자칭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100% 죄인인데 스스로 나는 저런 죄인들과 다른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필요치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아닌 죄인들이 뭡니까?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고개조차도 들지 못하고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완전히 자신을 죄인처럼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 그들을 나는 부르러 왔고, 그렇게 그들의 이 가슴 속이 완전히 허망한데 자기의 것이 없으니까 그 곳을 내가 채우러 왔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 예수다.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나는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면서
단순히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식사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어요. 이 마태가 원래 세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마태가 세리입니다. 직업이. 히브리 이름은 레위고 헬라식 이름은 마태인데 그가 세리로서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은 많이 벌지만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엄청난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최고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든 다른 사람들이 원통에 관계없이 그들의 돈을 긁어 모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세리인데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인 레위 마태를 부르셨고 심지어 12사도의 반열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레위는 마태는 다른 동료 세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불러 모아서 저분은 우리가 알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 지도자들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느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를 정말 심한 어떤 욕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치욕스럽게 만들고 자기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딱 단정하고 멀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고 실제로 우리 가정에 식사를 하신다. 이런 분에게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 세리들이 모여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알기도 알지만은 느끼는 거죠. 그의 눈빛을 보면 우리를 조롱하는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는 우리도 느끼잖아요. 주위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한 태도가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글자적인 내용적으로 의미가 깊은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지나가듯이 쓰여져 있는 것도 그냥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 보실래요? 누가복음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것도 보면은 깊은 내용이 없는 문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게 여리고라는 마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라는 마을을 들어가셔서 지나가셔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라는 마을을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런 예수님의 방향이거든요. 이걸 왜 써놨느냐? 그렇게 지나가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삭개오죠. 이런 의미 없는 글자,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 사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문자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을 때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마태복음 5장 2절. 굳이 이 구절이 쓰여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굳이 이 문구가 기록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면 당연히 입을 열으셔야 되겠죠. 근데 그걸 써놨어요. 다른 구절과는 다르게 그냥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보통 써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예수께서 입을 열으셔서
가르쳐 가라사대,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잘 깨달아서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대화하는 것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는 특히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입을 열으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연히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게 더 깊은 뜻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단순한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굳이 그곳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중한 거죠. 하나도 그냥 지나갈 어떤 문구가 없는 거죠. 특히 뭐 구약도 그러겠지만 신약의 예수님과 관계된 복음서 쪽에서는 더더구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원망하는 것을 아시죠. 막 소리도 들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니까, 저 죄인들과 어울리네, 저 세리들과 어울리네, 왜 저 사람들과 밥을 먹지, 체면도 없고 위신도 없구만, 이런 막 수다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100마리, 100마리 양, 잃은 양 찾기,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떠한 분은 또 이것을 한 마리 양을 찾은 사람의 비유, 한 마리 양을 찾는 사람의 비유, 이렇게도 돼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들에 100마리 양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냥 99마리 양으로 만족할 것인가? 한 마리 양이 없어져도 큰 타격은 안 받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죠. 99마리 양은 그냥 들에 두어버리고, 아무리 양이 숫자가 많아도 일이나 늑대 이런 맹수들이 접근해 오면은 못 당해내거든요. 이들이 뭐 단합해 싸웁니까? 덤벼, 우리 수가 많아 하고 양이 덤빕니까? 다 도망가고 다 죽어버리죠. 못 막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찾고, 한 마리 양을 찾은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왔어요. 99마리는 어떻게든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99마리는 찾았으면 99마리 있는 곳으로 가서 100마리 채워서 그들을 다 이끌어서 집에 가야 맞는데, 물론 이제 이건 어떤 주님의 비유니까 극단적인 비유를 들은 것이겠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처음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온 세리들과 죄인들이 한 그룹이고, 또 하나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냥 이렇게 듣는 거,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볼까?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들어서 깨달으려고 마음에 물려고 듣고 있는 자들이고, 한 그룹은 어디 한번 설교 잘하나 볼까?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데, 이 99마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지목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가 7절에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99마리 양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실제는 죄를 졌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 나는 죄를 진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의로운데, 우리는 금식도 하고 11주도 하고 기도도 하루에 막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의인 99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관계없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이 그를 왜 찾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끝까지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찾으신 이 주님의 의도가 뭐냐? 그가 회개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요? 의인들의 무리에서, 자칭 의인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회개라고 본 거예요. 지금 1절에 써 있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자체가 회개하는 단계로 보는 거죠. 주님께 오는 자체가 회개의 시작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죄인 하나가 회개한 것으로 보고 이 회개한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회개한 자를 안아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장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 설교라는 것은 해석이잖아요. 해석은 답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에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설교할 건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만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다른 해석도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드라크마는 돈이에요. 동전. 로마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쓰고 이미 멸망당한 헬라는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썼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드라크마는 유통되지 않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 연인들이 시집 올 때에 그 지창금처럼 10개의 드라크마를 이렇게 실이나 뭐 줄로 묶어서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에 차는 것보다는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결혼 지창금이고 또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이 10드라크마를 줄 테니까 너는 이거 소중히 보관하면서 내가 너의 신랑인 것을, 내가 너의 남편인 것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주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의미로 이 10드라크마는 큰 값어치는 아니에요. 열흘 품삯에 불과한 거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은 이 여자에게는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10개가 있어야만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데 10개 중에서 하나가 빠져나와서 어디로 둥그러 버렸어요. 그럼 9개로서는 어떤 의미가 상실돼 버린다는 거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등불을 켰어요. 어두침침하니까 이게 형광등이 없는 시절이니까요. 등불을 켜서 이곳저곳을 찾으면서 집을 바닥을 쓸고 있잖아요. 손으로 쓸든 빗자락으로 쓸든 쓸어요. 왜? 안 보이니까, 잘 안 어두울 때니까 안 보이니까 쓸다가 보면은 딱 걸리면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같은 뭐 침대도, 무거운 침대도 들어버리잖아요. 침대 번쩍번쩍 들면은 야, 거기 있는 남편의 비상금들이 거기 다 숨어져 있고 별돈들 별게 다 나오거든요. 이사 갈 때 보면 막 동전들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삿집 산타들이 어떤 양심 있는 사람들은 돌려주고 어떤 사람들은 입만 폭해산다고 하잖아요. 비상금들이 발견됐어. 장롱에서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막 나오고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까지 찾는데 대충 오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단어를 더 집어넣었어요. 부지런히,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부지런히. 이 여인이 어떠한 자세로서 지금 동전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바닥을 막 쓸면서 부지런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도
이 앞에 있는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하나의 드라크마, 같은 의미를 다르게 주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9절에 보니까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즐기자. 나 이러한 고통이 있었는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려서 마음의 부담이 컸고 이거 굉장히 나는 가슴이 아프고 했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찾았더니 결국은 찾았는데 함께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죠. 이것은 바로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그 15장 7절과 10절이 같은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잃은 양 찾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잃은 양 찾기는 이것과 다르죠. 교회에 다니다가 잠시 안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이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취급했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게 바로 사람의 육신으로 오시게 하셨고 마리아를 택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고 성장하셨고 엄청난 고난의 공생애를 거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부지런히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그다음에 3절에서는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찾는다. 예수께서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도 영혼들을 찾겠다. 회개하는 영혼들을 찾겠다. 이러한 결심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우리를 찾고자 하는 그 부지런함, 희생,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제는 이것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 너무나 나태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주님을 찾자. 주님이 우리를 찾듯이 이렇게 열심히 찾았으니 우리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자. 주님을 만나자. 주님을 체험하자. 이러한 방향으로도 또 우리에게 은혜의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찾고자 하셨는가를 깨닫고, 우리의 약간 미지근하고 약간은 나태한 우리의 믿음을 부지런히 주님께, 우리 세리와 죄인들처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주님께 나왔다는 이 어떤 뜻이 없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는 말씀으로도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열심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의 희생이 내 영혼이 죄에서 속죄하는 놀라운 결과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되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